임재어록 제1부 행적 1 깨달은 인연. 임재어록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깨달은 인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어보니 어떻던가. 임재가 말했다. 저의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님께서 바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수자가 말했다. 한 번 더 가서 물어보게. 임재가 다시 가서 물었으나 황벽은 역시 때리기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3번을 물었으나 3번 다 때렸다. 그러자 임재는 수자를 찾아가 말했다. 다행히 스님의 자비를 입어서 방장 스님께 법을 물었습니다. 3번을 묻고서 3번 다 두들겨 맞았으나 한스럽게도 인연이 가로막혀서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으니까 조금씩 보겠습니다. 조금씩. 물어보니 어떻던가. 이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이 불법의 뚜렷하고 큰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물으라고 해서 임재 스님이 그렇게 물었죠. 물었더니 바로 때렸습니다.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때렸는데, 이제 그걸 이 수자 스님이 임재 스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들어갔다 이제 나왔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면담을 하고 나왔으니까 어떤지 한번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니 어떻던가. 임재가 말했다. 저의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님께서 바로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을 이렇게 듣고 또는 읽으면 이제 또 이런 가르침이 선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본 입장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때리는 게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손을 드는 게 가르치는 거고, 두드리는 게 가르치는 거고, 말하는 게 전부 이 법 하나를 가르치는 거구나, 이렇게 또 머리로 이해해버리면 그건 견해고 분별이지 그냥 이 진실은 아닙니다. 뭐 때리는 게 이거고, 두드리는 게 이거고, 손가락을 세우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감이 돼야 됩니다. 실감이. 그러니까 때렸다, 말은 때렸다 그러지만 때린 일이 없어요. 실감이 될 때는 이런 말의 뜻을 쫓아가지를 않는다니까. 이 말의 뜻을 쫓아가는 게 전부 그림인데 그걸 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게 없어요. 때린 게 이거지,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진실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본래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되는 거지. 뭐 때린 게 법이구나, 도구나, 뭐 이게 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통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달을 보면 손가락을 잇는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거일 뿐이거든. 비유입니다. 근데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요. 왜? 자기가 진짜 찾고 싶은 건 달이거든. 근데 그 달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니까 달을 얘기하고 손가락을 얘기하지만 그 달이 어디에 있냐?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이 본성, 마음, 이 본래 면목이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지. 때린 게 이런 거구나. 이건 전부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못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구나, 이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름은 가짜로 뭐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뭐 이러지만 그건 전부 가짜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런 가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짜나? 실감이 될 때는 이건 법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도도 없기 때문에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걸 알면 돼. 법이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그럼 법이 뭔지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알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손가락일 뿐이야. 그러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도 좀 있는 겁니다.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까 하여튼 이거를 뭐 기반으로 해서 달을 본다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걸 떠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손가락인 이 모습이 달도 아니고. 근데 그 달은 자기 스스로 본래부터 갖추고 있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 깨달을 때는 그걸 깨닫는 거지. 거기에 통하는 거지. 그게 확인이 되는 거고. 뭐 법이 뭔지 알겠다, 도가 뭔지 알겠다, 그건 전부 그냥 분별입니다. 아르마리죠, 아르마리. 그러니까 때린 게 그냥 이거를 가르쳤구나. 뭐 이런 가르침을 많이 듣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뭐 눈을 깜박이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뭐 해가 뜨고 지고 전부 그냥 전부 이게 법의 작용이고 도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해일 뿐이지 실상에 통달한 건 아닙니다. 실상에 통달하는 거는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되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거.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황벽스님 문화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묻기도 전에 이렇게 한 대 때렸다. 이게 자기가 미워서 때리거나 자기가 어리석어서 때렸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3년을 선지식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에 이 법을 가르치고 법을 드러내고 법을 이렇게 숨김없이 다 가르쳤다. 뭐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내가 미워서 때렸다. 이건 아닐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건데 이 가르친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묻는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스님께서 때리셨는데 저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탄스러울 뿐인 거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오로지 통하고 싶고 알고 싶고 실감하고 싶은 거는 가르치는 이거니까, 이게 뭐 손가락이다 또는 이 손가락이 법을 가르친다 뭐 그렇게 아는 건 시원해지질 않아요. 이 가슴. 머리는 일시적으로 시원해질 수 있어요. 머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이해가 되면 머리가 좀 시원해집니다. 이런 도리로 이렇게 돼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가슴은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가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때렸다, 뭐 그냥 뭐 이거다, 뭐 하여튼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떤 도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머리를 좀 잠시 띄어서 좀 다른 데다 두었으면 좋겠다고.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항상 자기도 모르게 이 머리가 돌아가, 머리가. 이게 뭔가, 이게 도인가, 이게 깨달음인가. 자기 머리가 막 돌아가요. 좀 이 돌아가고 이 분별하고 헤아린 이것 좀 그만했으면, 들어보면 아시거든. 머리로 할 수 없고 아르마리로 할 수 없고 이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팎이 없고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통하는 거야. 저절로. 저절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고 자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도인지 도가 아닌지 깨달음인지 깨달음이 아닌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판단이 되는 건 전부 분별이고 생각이고 아르말입니다. 그냥 저절로 통하는 거야. 저절로. 이 황벽 스님이 지금 임재어록이니까 임재 스승이 황벽인데 이 황벽 스님의 이 전신법요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태양이 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이 비추지 않는데 저절로 다 비추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빛이 비추지 않는데 해가 없는데 태양이 없는데 저절로 다 비춰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전신법에 보면은 나와요. 이 법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죠. 해가 없어. 우리 마음이라고 할 게 없고 나라고 할 게 없는데 그냥 온갖 것이 다 이렇게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굴러간다. 옛날 선사들은 이걸 굴러간다고 그랬어요. 굴러간다. 구른다. 뭐 이 구른다라는 말이 운용, 한자로는 운용입니다. 운용. 작용이라고 하는 말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모든 작용에 우리는 무슨 뜻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말하고 공부하고 살고 죽고 뭐 여기에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듣는다 내가 듣고 경험 내가 한다고 그러고 생각 내가 한다고 그러고 산다 내가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뜻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거 말고 이 육신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 계절이 변하고 밤낮이 변하고 뭐 세상이 변하고 지구가 뭐 둥글고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세상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여기에는 항상 뭔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고 또는 이치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걸 운용하는 작용하는 어떤 신이 있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신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종교가 있고 네, 그건 밖이야. 이 내가 있으면 항상 이 안이 있어. 안이.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고 하듯이 이 세상도 어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 큰 도리나 이치 뭐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운용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근데 내가 사라져 보십시오. 이 내가 사라진다는 말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이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리로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것도 아니야. 본래 없는 건데 본래 나라고 할 게 없는 거고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정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 세계의 실상이죠. 이 우주의 근본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 이 진실에게 딱 통해 보면 나라고 할 게 없거든. 나라고 할 게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굴러간다니까. 우리 삶은 저절로 굴러가고 있는 거지. 어떤 뭐 의지와 뜻으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치 도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분별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분별심은 이치 도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불교도 공부를 잘못하면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잘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돌아간다. 뭐 하느님의 무슨 힘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말도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분별이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상이거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해가 없는데 저절로 다 비쳐. 마음이 없고 도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내가 없는데 이 세상은 저절로 다 이렇게 작용을 하고 굴러가요. 그거를 이제 이 불교에서 부처님이 인연따라, 인연따라 뭐라고 그럽니까? 인연따라 뭐,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모든 게 그냥 인연따라, 인연따라는 저절로입니다. 힘쓸 게 없어. 노력할 게 없고 애쓸 게 없어. 사실 이게 이제 믿어지기 힘든 지점이죠. 왜? 인생을 한 번도 힘을 안 쓰고 노력을 안 하고 애를 안 쓰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뭐 뒤처지고 이 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강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불행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삶의 불행은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행이 생긴 겁니다. 사실 우리 삶은 애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게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깨닫는 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문제가 없어. 깨닫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걸 우리가 법계라고 그러고 불국토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세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걸 가르쳤구나. 예를 들어서 이 조조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물었잖아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어요. 원래 이제 이런 가르침이 이 낯선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도를 물었는데 이 나무인 잣나무를 가르칠까? 저게 무슨 뭐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깊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세상을 굉장히 아마 긍정적으로 살아오신 분들 중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공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고 이제 출발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궁금증이 생기니까 저게 뭔지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 궁금증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쭉 들어본 분들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참 이 도를 그렇게 가르친다. 분명히 이건 도를 가르친 거고 깨달음을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못 깨닫습니다. 이해하면 뭐 할 거예요? 저희가 직접 먹어봐야지. 직접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는데 뭐 잣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뭘로 통해버려야 돼. 우리 통할 수는 있거든. 왜 이 통한다라고 하는 우리 이 진여자성, 이 깨달음도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어디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이 깨달음 부처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중생도 지금 당장 다 쓰고 있는 거거든. 자기 겁니다. 자기 살림살이에요.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지금 실감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이 자기 머리를 잃었다고 착각하고 머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잃었다고 그 착각하는 것도 머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머리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 것도 머리가 있으니까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생의 어리석음은 희한하게도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 망상을 해.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지. 뒤집어져 있다 이거야.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없어서 찾겠습니까? 물을 잃어버려서 찾겠습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물고기한테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도 물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떤 이 착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귀신 씌웠다고 그러죠. 귀신 씌웠다고. 이 귀신 씌웠다고 그럴 때는 이 정상적인 이 우리 인식으로나 이 사고 방식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씌웠다고 그래. 뭐에 홀렸다고 그러죠. 홀렸다. 중생의 병은 홀린 겁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에 홀렸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그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러 다닐 때는 그 귀신에 홀린 거 말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게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든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우리 본성이라고 하든 뭐 지혜라고 하든 자기 스스로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단 한 번도 틈 없이 다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자기가 다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없는 거를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직 얻지 못한 도를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중생의 병은 귀신에 홀렸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왜 그럽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왜 우리가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착각을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왜 물을 찾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뭐에 홀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반야심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다. 근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그 귀신에 홀려가지고 미혹한 이 중생의 병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치료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런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나오질 않았겠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런 가르침이 나오질 않았겠지. 그 망상, 그 착각이 부서질 수가 있어요. 왜? 그 망상 착각은 실제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야. 허망한 거야.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라면 우리는 부처가 못 됩니다. 그냥 중생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돼요. 소가 소로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고 말이 말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지.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진짜다.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중생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중생의 어리석음이 있었고 이 깨달음에 어떤 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깨달음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봤더니 이 모든 중생 그대로 다 깨달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으려고 그 왕궁을 맨발로 나와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고행을 하고 한 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다 깨달아 있어, 다. 자기 스스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다고. 지금은 물이 없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물을 찾으면 그때 물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깨닫고 보니까 물이 온 천지에 다 있네. 자기 머리를 잃었다고 착각하고 머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이 선지식을 만났겠죠. 바른 가르침을 만났겠지. 그러면 선지식은 어떻게 가르치냐? 제 머리를 제가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선지식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머리 지금 여기 있잖아. 네가 네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네 머리를 찾는다고 그러고 네 머리를 찾겠다고 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이 부처야. 네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답했잖아요. 와조 스님이. 똑같다니까? 자기 머리를 잃었다고 착각하고 자기 머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 머리를 찾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 소문을 들었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제 머리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잖아. 멀쩡하게 네가 지금 다 달고 있잖아. 네가 지금 말하고 있고 네가 보고 있고 네가 느끼고 있고 네가 지금 걷고 있고
눈을 깜박이고 있고 손을 들고 내리고 있고 거기에 있잖아. 이 깨달은 입장에서는 도가 뭡니까? 이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은. 깨달음이 뭡니까?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이 어처구니가 없다니까. 뭐긴 뭐야. 자기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을 어디 뭐 토끼 간처럼 띄어가지고 어디 뭐 바위 위에다 뭐 햇빛 쐬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없이 살아본 적이 있어요? 자기 머리 없이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깨달음 이러고 불법 이러면 어디 멀리 나하고 상관없이 멀리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어디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해버려요. 제발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도다, 법이다, 깨달음이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온 우주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널려 있고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다가갈 수도 없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렇게 보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이 법이 어디 그렇다고 내가 사는 이 현실,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 여기에는 없고 어디 멀리 있는 어떤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는데 내가 분별밖에 못하고 그렇게 망상하고 있고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희한하게 물을 찾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사의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사실처럼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고 나 같은 사람밖에 못하니까 니들은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의 마음은 뭐 바다처럼 넓고 중생의 마음은 뭐 간장 종지처럼 좁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기 스스로가 이걸 실감해 보지를 못하니까 뭔가 나는 부족하고 더 가야 될 길이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모습만 분별하니까 그러지. 모습만 분별하면 당연히 부족하지. 내 성격, 뭐 예를 들어서 내 기분, 내 느낌, 내 견해, 내 지식 이게 다 모습만 분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분별하면 당연히 부족하지. 더 완전하고 더 좀 인격적이고 더 좀 지혜롭고 더 지식도 많고 더 세상 경험도 많았으면 그건 해도 끝이 없는 거니까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이 본질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 그런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습을 떠나서 얘기하지도 않지만 이 모습의 차별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차별되는 모든 모습이 진실로 드러내고 진실로 가르치는 실상이 뭐냐. 이게 불교죠. 이게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모르고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이 모든 이 현상들이 진실로 가르치는 이 실상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공부하는 거죠.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옳은 일을 하면서 살 거냐. 뭐 이건 다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모습에. 왜 이 모든 모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옳은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자기는 옳게 살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옳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겨.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어야 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옳다고 여기든 그러다고 여기든 미워하든 사랑하든 모든 모습이어야 돼. 이런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이 도에 접근을 못한 사람이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걸 사랑하는 거. 이게 도예요. 그게 모든 모습이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야, 그게. 이 경험하는 모든 모습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모든 모습이 진실로 가르치는 게 있거든.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 모든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근데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 모습도 생기고 사라지고 저 모습도 생기고 사라지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모습은 좋아하고 어떤 모습은 싫어하고 어떤 모습은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떤 모습은 멀리 하고 싶고 그렇게 분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별을 하든 말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모습이 진실로 가르치는 게 있다고. 그거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 법계라고 그랬어요. 법계. 괜히 법의 세계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계로 되는 게 법계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이 가르침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는 게 법계가 아니야. 그게 부처님의 땅이 아니에요. 가끔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교를 믿는 분들.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종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근본의 가르침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라는 형식과 틀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다 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다 전파를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분이 있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만 취하는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져야 그게 법계고 그게 바른 사회겠습니까? 그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세계는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요. 우리 이 분별만 사라지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원래부터 법계였음이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요. 분별만 사라지면. 이 분별이 사라지면 이 세계의 천차만별한 이 일들이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가리키고 드러내고 있을 뿐이거든. 그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습에 통하면 이 우주 전체와 통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모습과 우주 전체는 둘이 아닙니다. 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황벽 선사가 임재를 때렸습니다. 근데 임재는 거기서 못 깨달았어요. 그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스승인 황벽이 저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못 보니까 그런 심정은 아마 이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제 스승님 문화에 이제 공부할 때, 문화에서 공부할 때 그런 심정이 저한테도 있었으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다 가르쳐 주시는데 다 가르쳐 주고 다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고 실감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참 자기 스스로가 한탄스럽더라고요. 임재 심정이 지금 그래요.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다 하고 다 가르쳐 주고 있어.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손가락이고 귀에 들리는 건 책상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손가락 보여주고 책상 두드리는 소리 들려줄 것 같으면 뭐하러 지금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럴 때 뭐 나무 이름 가르쳐 주려고 잣나무, 소나무, 뭐 전나무, 측백나무 이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분명히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가짜 이름으로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싹 빼버리고 왜?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름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날 때부터 본래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거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감이 될 뿐이야. 잣나무가 뭔 나무인지 실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간의 가르침이지. 이건 잣나무다. 그건 모습이잖아. 한번 세간 잘 생각해 보세요.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측백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아는지 모습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전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각자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이 뭐예요? 다 모습의 차이예요. 모습이 똑같으면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래요. 제 위에 형님 두 분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제가 그 경험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동네 사람들이 다 헷갈려요. 누군지를 잘 몰라. 이름은 분명히 둘이 있는데 몰라. 우리가 모습의 차이를 가지고 이름을 다 붙이고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겁니다. 지혜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름은 지혜라고 하는데 알 수 있는 건 지식이지. 이해되는 건 지식이지. 이거 분명히 가르치긴 가르쳐. 근데 이게 모습이 없어. 뭐라고 이거는 이름으로 뭐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는데 통할 때는 이심전심이에요. 통할 때는. 그래서 마음으로 통해야 됩니다. 머리로 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성이 확인이 되면 그냥 이심전심이 돼. 자기 본성을 계속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 저만 가르치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이 컵이니 하여튼 선인장 같이 생긴 이거 시계니 죽비니 책상이니 마이크니 이 모든 이 모습이 다 지금 우리 본성을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 이거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무정물이 살아서 이 법 하나를 막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무정물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과장인 것 같고 억진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가 통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죽어있는 모든 게 살아나고 깨어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십시오. 죽어있는 모든 게 살아나 버립니다. 죽어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살아서 이 법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하늘의 별이 죽어있는 거였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반이 이 새벽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았거든. 이 새벽별이 반짝하면서 이 살아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깨달을 수 있었지. 그게 죽어있는 거였다. 그건 못 깨달았어요. 부처 못 됐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마음을 공부하는 거거든.
죽어있는 마음,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고요하기만 하고 깨끗하기만 하고 이런 마음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깨달은 마음, 이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고 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입장에서는 좀 스스로가 한탄스럽죠. 수자가 말했다. 한 번 더 가서 물어보게. 임재가 다시 가서 물었으나 황벽은 역시 때리기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3번을 물었으나 3번 다 때렸다. 그러자 임재는 수자를 찾아가 말했다. 다행히 스님의 자비를 입어서 방장 스님께 법을 물었습니다. 3번을 묻고서 3번 다 두들겨 맞았으나 한스럽게도 인연이 가로막혀서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보면 이런 심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같이 겪기 때문에 공감이 돼요. 이렇게 다 가르치고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정말 한스럽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야. 애를 쓸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고 욕심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정진을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 그냥 한스럽더라도 또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 그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듣는 수밖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걸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그거를 그냥 곧장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구질구질한 건 얘기 안 해요. 목이 말라서 이 물을 찾는 사람한테 물을 직접 주는 거지. 직접 줍니다. 우리는 이제 세간에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이 자기 자식한테 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 그물로 물고기 잡는 법이 있듯이 그런 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내가 익히고 배우고 정진하고 수행해야 된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 쓸데없는 말이에요. 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세간은 인과법으로 돼 있으니까. 세간은 인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닦아야 돼요. 물고기 잡는 법을 내가 잘 익혀야 돼. 그래야 내가 물고기라고 하는 이 과를 얻어요. 이 과라고, 보라고 그러죠, 보는 이렇게 어떤 이 원인에서 이렇게 얻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있죠. 이 선을 닦아서 얻는 것은 당연히 좋은 보고, 악을 닦아서 얻는 건 나쁜 보죠. 이게 다 세간법입니다. 이 실상은요, 인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의 세계라고 그러고 법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의 세계는 법밖에 없어. 무슨 이 법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에서는 자식을 망치는 방법이라고 세간에서 배웠던 그 방법이에요. 물고기를 직접 줍니다. 목이 말라요. 그럼 물을 직접 줘야지. 네가 우물을 파. 이런 말 안 해요. 우물을 파서 내가 물을 찾아서 물을 먹는 이런 과정이 없어. 본래 우물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물을 왜 파야 돼?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본래 다 부처다.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살고 있는데 마음을 찾아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간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세간에서만 살아가지고 이 세간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인과법으로 설명해주면 좋다고 그래요. 이해가 된다고 그러고 알겠다 이래요.
이 법을 이렇게 바로 들이대면 모르겠다 이럽니다. 자기 마음인데 모르겠다고 그래. 인과법은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 그건 밖에 있는 거거든. 밖에 있는 건 기가 막히게 알겠다고 그러고 이해하겠다고 그러고 좋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을 딱 들이대고 딱 가르쳐주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 세간법에만 이 평생 익숙해져가지고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이 편하고 좋지. 거기 익숙해져서 그럽니다. 근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곧장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대한 분이에요. 내 이후에 자기들은 스승이 없었거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곧장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게 깨달았어요. 온갖 것을 다 했죠. 죽을 만큼 고행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항상 있는 거야. 언제 어느 때 있는 거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무정물, 이 길가에 나뒹구는 이 쓰레기 하나에도 이게 전부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을 한결같다, 평등하다, 여법하다, 여여하다. 여기에는 선악이 없고 지위가 없고 늙고 젊음이 없고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어. 한결같이 있는 거니까. 이 한결같이 있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이 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결같이 있는 이거를 그냥 딱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위대한 건 그거예요. 자기들은 스승이 없어서 온갖 이 망상 속에서 이 법을 찾고 구하니라고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낭비했지만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인생 짧다. 인생 짧아요. 이걸 찾고 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니라고 인생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곧장 다 얘기해준다. 이 온전한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내가 곧장 다 얘기해주고 곧장 다 가르칠 테니까 너희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냥 뜻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이렇게 열려있고 다 드러나 있는 이 우물에서 물을 그냥 떠서 마셔라 이 말이거든. 이 사막 한가운데 가서 우물 파지 말고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다른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함이지. 근데 이 중생의 이 병은 어떤 게 있냐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저는 그걸 완고한 고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제가 그랬으니까. 엄청 완고한 고집이 셌으니까. 지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깨달음을. 그러다가 저도 깨졌으니까.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해서 얻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완고한 고집을 잘 꺾지를 않습니다. 그 고집만 딱 놓아버리면 이 돈은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게 없어. 온 천지 다 드러나 있고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어서 더 이상 목이 마르지도 않고 그 고집이 잘 안 놓여요. 너무 오랫동안 그 고집을 붙들고 살았으니까.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뭐 견해라고 해도 좋고 그런 기분, 감정이라고 해도 좋고 그게 전부 아상인데 그게 제일 힘든 거죠. 힘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그걸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놓아지질 않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한스럽게도 인연이 가로막혀서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수자가 말했다. 그대가 떠나려 한다면 방장 스님께 인사는 꼭 드리고 가게. 그러니까 이 수자는 임재 스님의 이 그릇,
남달랐기 때문에 이 공부의 인연을 계속 맺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방장스님한테 인사를 꼭 드리고 가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황벽 문화에서는 떠나지만 또 다른 이 선의 가르침을 펴고 있는 다른 이 선지식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싶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뭐 그것도 인연이겠죠. 정말로 이 공부를 꼭 해서 좀 성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긴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이런 문화를 떠나겠다 그러면은 이 공부하고 인연을 계속 맺어주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게 있겠죠. 임제는 절하고 물러갔다. 수자가 먼저 황벽에게 가서 말했다. 질문했던 후배가 매우 옅어합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러 오거든 방편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뒷날 공부에 깊이 파고들어 한 그루 큰 나무가 되어 천하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자가 이제 이 법을 펴고 난 뒤에 써진 거다 그러면은 좀 각색이 된 거일 거고, 그 전에 써진 거다 그러면 이 수자의 눈도 보통은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이 임재 스님은 이 선에서 굉장히 안목이 출중한 이 선지식 중에 한 분입니다. 뒷날 큰 나무가 되어 천하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 이 시원한 그늘도 그러니까 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한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달콤한 물이죠. 불교에서는 그걸 감노수라고 그럽니다. 감노수. 또 다른 말로 하면 법비, 법우죠, 법우. 그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임재가 곧 올라가서 작별 인사를 드리자 황벽이 말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고안 탄두의 대우에게로 가거라. 반드시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 대우 스님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얘기해드렸을 겁니다. 이 황벽 스님하고 도반이긴 또 한데 이 법을 깨달은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인데 아직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 법을 이렇게 펼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황벽 스님하고 헤어질 때 정말로 이 법에 이 목말라 하는 뭐라 그래 정말로 이 공부를 할 만한 이 근기가 있는 놈 한 놈만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자기는 그러니까 한 놈만 가르치겠다 이거죠. 이 공부할 만한 딱 하나, 그릇이 될 만한 하나만 가르치겠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육조의 제자였던 이 청원행사라고 하는 분도 여러 제자를 안 받았어요. 오로지 석도희천이라고 하는 이 석도희천 이라고 하는 이 선사도 이 대단한 선사였습니다. 이 석도희천과 이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이 두 스님이 쌍벽을 이루고 있었죠. 이 마조 도일은 육조 스님의 제자였던 그 누굽니까? 남학회양 선사의 제자였죠. 근데 어쨌든 이 청원 행사도 좀 이 대우 스님하고 비슷했어요. 내가 딱 한 명만, 제대로 된 한 명만 내가 길러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놈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한 놈만. 공부할 만한 놈 한 놈만 딱 보내줘라. 그게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이제 대우를 찾아간 거죠. 임재가 대우 있는 곳에 이르자 대우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임재가 말했다. 황벽 스님이 계신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했겠죠. 황벽 문화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정말 공부할 만한 사람을 보냈겠다. 뭐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여겼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황벽한테. 대호가 말했다. 황벽 스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임재가 말했다. 제가 3번이나 불법에 뚜렷하고 큰 뜻을 물었는데 3번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에게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다 가르쳐주고 다 이렇게 드러내고 다 알려줬는데 내가 뭐에 장애가 있어서 그걸 지금 이렇게 실감을 못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허물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뭐에 장애가 있어? 어떤 분별을 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공부하는 분들은 내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래, 그 분별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아는 것 자체가 또 분별인데. 그러니까 분별하고 있었던 그건 놓을 수 있지만은 이걸 알고 이런 분별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 분별을 또 취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놓자마자 취해버린다니까. 우리 이 망상 분별 착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오름을 붙들고 그름을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놓고 하나를 동시에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나한테 있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견해를 내가 하나를 버릴 수는 있는데 버리자마자 하나를 딱 취해버린다니까. 이건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이 견해를 취해버려요. 그건 그래서 동시에 생겨서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분별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를 좋은 건 내가 가졌고 나쁜 걸 하나 버렸구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버림과 동시에 취하게 되는 거고 취함과 동시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생겼다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 둘은 같이 생겨서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 의식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의식은 당연히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중생의 착각이죠. 중생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처럼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해서 어떤 장애가 있어서 어떤 분별이 있어서 못 깨닫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대우한테 야단 맞습니다. 결론은 야단 맞았어요. 그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기가 뭘 분별하는지 알 필요 없어요. 자기가 힘쓸 게 없는데 뭘 분별하는지 왜 알아야 됩니까? 어떤 걸 분별하든 어떤 망상에 있든 어떤 꿈을 꾸든 꿈에서 무서운 꿈을 꾸는지 착한 일을 하는 꿈을 꾸는지 뭐 꿈을 알 필요는 없잖아. 깨어나면 그만이지. 꿈에서 깨어나는 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 뭘 분별하고 있냐, 나는 왜 꿈에서 못 깨냐, 그런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꿈에서 깨어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에 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면. 이 대우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아마 야단 들을 겁니다. 대우가 말했다. 이 황벽이 그와 같은 높아심으로 이 그와 같은 높아심은 내용으로는 그거예요. 이 불법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대를 위하여 애를 썼는데 그랬죠. 진짜 그랬습니다. 황벽 스님은 정말로 자기가 있는 자기한테 있다 그러면은 이 진심으로 온 힘을 자기를 다 기울여서 가르친 겁니다. 이 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은 보여주고 반은 감추고 반은 힘을 쓰고 반은 뭐 힘을 비추고 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 법이 왜 진리겠습니까? 진심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이건 진심이거든.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닌 것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높아심으로 그대를 위해서 애썼는데 다시 여기에 와서 허물이 있느냐 없느니 이런 쓸데없는 이 분별을 하고 있느냐. 야단 맞잖아요. 당연히 야단 맞습니다. 임재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럴만하죠. 아마 여기 이렇게 통해서 지금 실감하신 도반들은 지금 다 공감이 될 겁니다. 왜 그 마지막 그 분별, 나한테 어떤 허물이 있는지 그 쓸데없는 그 분별을 하고 그게 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거든. 옛날에 했던 분별이 가로막는 거 아닙니다. 어제 했던 분별이 가로막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뭐 입었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분별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일 얘기 안 해요. 옛날 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분별만 무너뜨리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분별만. 임재는 지금 그 분별을 하고 있어. 나한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가차없이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대우가 지금 한 게 그거거든. 여기까지 와서 이 허물이 있느냐 없느니 그런 쓸데없는 말 하고 있느냐. 그 말에 임재가 그냥 몰록하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임재는 이 말을 듣자 크게 깨닫고는 말하였다. 원래 흥법에 불법에 많은 것이 없구나.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구하고 찾고 얻으려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 불법, 불교,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대단한 거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자기가 실감을 해놓고 보니까 이건 뭐 어떤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뭐 99.99%는 그럴 것 같은데 이 깨달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보통 사람하고 이 다른 사람일 거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자기들은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깨달은 사람이 가장 보통 사람이에요. 왜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냐? 가식이 없잖아. 자기를 뭐 숨기거나 드러내거나 이런 게 없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장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내가 뭐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를 대우해달라는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자기는 뭐 이만큼 낮은 사람이고 뭐 어디 이 세상에 권력이나 부가 있는 사람 이만큼 높은 사람이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평범해. 그냥 평범해. 그러니까 그 굉장한 착각 같아요.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꽤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 서민 이런 단어들. 아니 어디서 어디까지를 도대체 서민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거다. 또는 깨달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착각입니다. 가장 평범한 겁니다. 아니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는 게 가장 평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희귀한 게 특별한 거잖아요. 많이 나오지 않는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게 특별한 거지. 근데 이 법은 그렇지가 않아. 이 깨달음은 그냥 온 천재, 이 땅 바닥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온 천재 뭐 이건 다 드러나 있고 다 이렇게
분명한 건데 가장 보편적인 거죠.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 원래 황벽의 불법에 많은 것이 없구나. 이에 대우가 임재를 움켜쥐고 말했다. 이 진짜 깨달았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오줌 싸개 같은 놈, 아까는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말하더니, 아까까지 그렇게 막 뭐가 문제냐, 뭐 어떤 거냐, 뭐 이렇게 분별을 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황벽의 불법에 많은 것이 없다고 하는구나. 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느냐, 얼른 말해라, 얼른. 이거는 이게 임재가, 아니 대우는 이미 알았어요.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체험하고 사는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 이렇게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보면 뭐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근데 대우는 이미 알았어. 근데 혹시나가 있거든요. 혹시나. 임재가 분명히 이 몰록하고 이걸 이렇게 체험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혹시나는 다 의식입니다. 의식이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말해라. 이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걸리거든. 이게 정리를 해야 돼요. 돈은 어떤 건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달을 땐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곧장 나와, 그냥. 곧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까지만 해도 뭐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따위 분별을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무슨 도리를 보았냐 이런 겁니다. 물은 거예요. 임재가 대우 옆구리 아래를 주먹으로 3번 톡톡 이렇게 쥐어 박았습니다. 이렇게 톡톡.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제가 구하고 찾고 얻고자 했던 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톡톡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럼 더 얘기 안 합니다.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혹시나 말로 뭐 도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정을 못 합니다. 말로 되어질 수는 없어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대우는 임재를 밀쳐내며 말했다. 그대의 스승은 황벽이니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게 인정입니다. 인정. 그대의 스승은 황벽이니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래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통해야 돼요. 여기.